지난 2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중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때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하나 장만해 준다고 해도 이게 아이가 원하는 때에 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때에 사주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이제는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줘야 되겠다 판단이 될 때, 그때 사주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때와 부모님이 원하는 때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줘도 어느 때는 괜히 벌써 사줬나? 너무 일렀나?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을 위한 때는, 그 때는 완전합니다. 전혀 후회할 필요가 없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안에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안심하기 어렵고 잘 모르겠는, 그야말로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내 삶의 때를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불안과 좌절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승리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지막 때마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든 그 마지막 때마저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누리며 이 불안한 시대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승리케 하심이 가득할 것임을 여러분 그야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에는 그러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 늘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믿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비유의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삶의 결국 그 믿음을 남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끈기 있는 기도란 간절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향한 길을 계속 걸으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한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간구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한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들도 필요 없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의 재판의 공정성이나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일에나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말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 명백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했습니다. 무엇이 기대되십니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도 아니고 그저 이 재판장이 그냥 무시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 그런 과부의 호소에 이 재판장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만난 이 과부에게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을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특별했던 한 가지는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속에 담겨진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 그에게 갔다고 했잖아요. 자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과부가 자주 재판장에게 갔다는 표현은 그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장이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처음에 이 과부의 하소연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던 이 재판장은 계속 반복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호소하는 과부가 정말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재판장은 이 과부를 위한 마음은 전혀 없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지만, 끊임없는 이 과부의 귀찮고 싫은 요구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청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 과부는 어떤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해소할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없었지만, 한 가지 그녀가 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 그 일로 하여금 불의한 재판관이 그녀의 청원을 들어주게 만들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이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청원에 귀찮아서라도 응답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끈질긴 청원에 반응한다면 우리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보다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우리의 청원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고 믿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결국에는 쟁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들들 볶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그가 봐도 이 과부가 청원하는 일이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귀찮을 만치 청원을 받다가 너무 귀찮아서 결국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그 재판장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께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교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정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려운, 쉽지 않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청원했던 이 과부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비교해보고 대조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간절함을 담아서 나의 정의, 우리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그것이 인정받는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그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원하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복받는 일을 위해서만, 그런 나의 개인적인 바람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주님이 현금이 필요한데, 지금 현금 같은 힘 있는 돈과 같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마저도 정말 간절한 믿음을 담아서 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됐지, 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진정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일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엊그제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마침내 자유, 50년 만에 강간범 누명 벗자, 판사도 검사도 고개 숙였다. 50여 년 전에 흑인으로서 그저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10대 소녀의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맥이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50년이 지나서 자신의 72번째 생일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무죄를 인정받고 검사도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없었던 발전한 DNA 검사 기술로 진범이 잡혔기 때문이었어요. 재판에 참석한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지방검찰청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맥의 결백이 입증될 수 있었던 것은 맥이 지난 50년간 싸워줬기 때문이다. 이 맥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48년간 강간범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왔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신이 말하는 바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가 진실이었으니까, 이게 진실이었으니까 그게 밝혀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과부가 그렇게 간절함에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읍소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진실함에 의거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나의 욕심, 나의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재판이 끝나고 맥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게 된 일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체계에 믿음이 있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고 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닌가? 그런 생각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맥이라는 인물이 한 이 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끈기 있는 기도란 오해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
이 앞서 말씀드린 50여 년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살았던 이 맥이라는 사람의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본인이 끝까지 붙들어야 했던 최소한의 그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법체계였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무언가 해결할 그 방법도 결국에는 거기에 있음을 알고, 그 형사사법체계에 있음을 알고, 그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법체계는 사실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 간절함이 모든 이야기가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오해하지 않는, 또한 오해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그런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과부의 청혼에 관련된 비유 이후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덧붙이신 물음의 말씀이에요.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분명히 응답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 속의 과부와 같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는 그런 물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또한 오해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서 그 믿음을 마지막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드러내고 내보이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언제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의 믿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